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천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를 동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날개 달린 아기 그림이나 크리스마스 장식품 정도로 여깁니다. 천사가 진짜 있겠어? 라고 의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사를 지나치게 신비화합니다.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와 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실제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사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에게는 어떤 계급과 역할이 있습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누구입니까? 그룹과 스랍은 무엇입니까? 수호천사는 정말 있습니까? 사탄과 귀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하겠습니다.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천사란 무엇인가? 천사의 정의와 본질. 자, 먼저 천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트링 스피리츠입니다.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필요할 때 사람의 형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영적 존재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으로 자신의 사자를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신의 일꾼을 삼으시나이다. 천사는 바람과 같고 불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사는 말라크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사자 또는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달자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약 108번, 신약에서 약 175번 등장합니다. 총 약 3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욥기 3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 별들이 노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천사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는 우주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천사의 특성과 능력. 여러분, 천사는 얼마나 강력한 존재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능력을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천사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지혜롭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왕내 주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압니다. 그러나 천사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천사도 모릅니다. 천사는 지혜롭지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둘째, 천사는 강력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볼의 코아흐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죽음이었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셋째, 천사는 빠릅니다. 다니엘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출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천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수를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수와 계급. 천사는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천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비리아스 앙겔론입니다. 무수한 천사들 또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억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서 있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신즉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서도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억, 수십억,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천사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 사이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천사의 계급과 종류. 천사의 계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룹과 스랍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천사의 계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랍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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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은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납니다. 스랍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천사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둘째, 그룹입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브입니다. 복수형은 케루빔입니다. 에스겔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네 얼굴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톡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은 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톡수리의 얼굴입니다. 매우 특이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1장 5-11절에서 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룹은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은 송아지 발 같습니다. 온 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8-20절을 보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소의 양쪽에 두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법궤의 속죄소 위에도 그룹 둘이 있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이 두 천사는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지금 밝히겠습니다. 셋째, 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천사는 단 둘뿐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먼저 미가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큰 군주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미가엘은 큰 군주 가운데 하나라고 불립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다서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천사장은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은 전쟁 천사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음은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31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이고 가브리엘은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싸우고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수호천사는 성경적인가? 수호천사에 대한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나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한 명씩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곁에 항상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수호천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명씩 전담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종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종이 우기어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수호천사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호천사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명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보호하심. 그렇다면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1-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보호합니다. 진을 치고 지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들을 보호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11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의사자가 곁에 섬의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며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건져내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1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들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그의 종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불말들과 불병거, 즉 천사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호천사가 각 개인에게 한 명씩 배정되어 있는지는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천사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파트에서 밝히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정체, 사탄의 정체. 여러분, 사탄은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의 신이라면 사탄은 악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15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빛나는 자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원래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사탄의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야망입니다. 에스겔 28장 12-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한 것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탄에 대한 묘사입니다. 너는 온전함의 표본이요 지혜가 가득하며 아름다움이 온전하였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부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황옥석과 홍만화 창옥과 청옥과 황옥석과 눕부석과 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를 준비하였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 지키는 그룹이었으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행위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으며 네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아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지혜가 가득했고 아름다움이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귀신들의 정체. 사탄은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은 천사의 3분의 1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 싸웠습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자들은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자들 즉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을 따라 반역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 때까지 결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심판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탄의 지휘 아래 활동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고통을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사를 만난 성경 인물들. 구약의 천사 만남. 성경에는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한낮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자기 앞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숙여 3명의 방문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천사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둘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천사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 22-23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매 발람이 나귀를 쳐서 길로 돌이키려 하니라.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그도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사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천사 만남. 신약에서도 천사의 등장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했습니다. 첫째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둘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30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도 놀랐고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 탄생 때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9-1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땅에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넷째 예수님 부활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렸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는 강력합니다. 보통 인간은 천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섯째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2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천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적인 마음으로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막았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셋째, 천사는 다양한 계급과 역할이 있습니다. 스랍, 그룹,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등이 있습니다. 넷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여섯째,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